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1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제4장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무지와 악의로 말미암아 질식되거나 부패되었다. 1. 미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안에 종교의 씨앗을 심어주셨다는 사실은 경험에 의해서 명확히 확증된다. 그러나 자신이 받은 이 씨앗을 마음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백에 한 사람도 찾아보기 힘들다. 더욱이 그것을 성숙하게 해서 때가 되어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더욱이 어떤 사람은 미신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악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지만 어떻든 이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을 저버린 사람들이다. 그 결과 이 세상에는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나는 한때 어떤 사람들이 잘못으로 미신에 빠진다고 말한 바 있다. 그 말의 뜻은 그들의 단순함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맹목적으로 수고하고 있지만 이 맹목은 거의 항상 거만한 허영 그리고 완고한 것들과 결탁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로 교만과 결탁되어 있는 허영은 비참한 인간이 마땅히 자기 수준 이상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육적인 어리석음을 표준으로 삼아 하나님을 판단하고 건전한 탐구를 게을리하며 호기심에 따라 공허한 사색의 길을 달리고 있는 사실에서 찾게 된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 그대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 자신의 억측에 따라 하나님을 상상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옥으로 통하는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을 내딛든지 간에 그들은 필시 파멸을 향해 달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 후에는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봉사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에서 만들어낸 허구와 망상에다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와 같은 사악함에 대하여 설득력 있게 말하고 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그는 또한 바로 앞절에서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자기 죄에 대하여 변명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바울은 그들이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곧 그들은 절제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 분에 넘치는 것을 요구하여 제 멋대로 어두움을 자초하고 심지어는 그들의 공허하고 완고한 교만으로 우둔해졌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로 눈이 어두워졌다고 부언하였던 것이다. 그들의 어리석음은 이와 같이 허망한 호기심에서 뿐만 아니라 거짓된 신뢰에 따라 제한된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어 서보려는 지나친 욕망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조금도 변명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에게서 의도적으로 돌이켜서 외면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말한 다윗의 이 말은 다른 곳에서도 곧 찾아볼 수 있겠지만 먼저 자연의 빛을 꺼버리고 고의적으로 자신을 무감각하게 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본능적인 감각에 의하여 아낌없이 내적으로 이미 부여받았으나 오만하고 상습적인 제약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에 대한 일체의 기억을 미친 듯이 쫓아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다윗은 그들의 광란이 한층 더 증오스러운 것임을 설명하기 위해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그 본질을 제거하지는 않으나
그 심판과 섭리는 박탈하여 하나님을 하늘에 있는 게으름뱅이로 가두어 버림으로써 사실상 하나님의 존재를 단호하게 부정한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 통치를 포기하고 이것을 운명에 맡기며 인간의 악한 행위를 묵인함으로써 인간이 형벌을 받지 않고 유욕에 빠져 살게 한다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본성과 맞지 않는 것은 없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말살시키고 무분별한 욕망에 빠지는 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이다. 그리고 사악한 자들이 눈을 감고 보아도 보지 못하도록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은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관한 것이다. 다윗은 다른 구절에서 악인의 죄얼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니 더욱이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악행을 도도히 자랑한다고 하였다. 비록 그들이 어떤 신의 존재를 어쩔 수 없이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분의 능력을 제거함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박탈하는 것이다. 바울이 증거한 대로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공허한 죽은 우상으로 만드는 자들은 사실상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곧 그들이 아무리 그들 자신의 의식, 종교의 씨앗을 거슬러 싸우며 하나님의 의식, 종교의 씨앗에서 몰아내고 하늘에서 파멸시키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대 앞에 가끔 불러내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공포로도 하나님을 맹렬히 대항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맹목적인 충동에 사로잡혀 있다. 그들이 여전히 그렇게 사는 한 그들은 무감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망각은 계속 그들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3.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변덕에 따라 하나님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즉 망상에 대하여.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미신에 대하여 버릇처럼 변명한 그 공허한 변론이 전복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교에 대한 열심만 있으면 그것이 아무리 터무니없는 것이라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참된 종교는 마땅히 우주 법칙에 관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망상에 따라 변질되는 그런 망령 또는 환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미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할 때에도 그것이 가면을 쓰고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가를 또한 명백하게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미신은 하나님께서 관심조차 없다고 입증하신 것만을 붙잡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그가 기뻐하시는 것들은 멸시 또는 공공연히 거절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자신의 거짓된 의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은 모두 자기 자신의 망상을 예배하며 찬양한다. 만일 그들이 처음에 어리석고 경박한 생각에 알맞은 신을 만들어내지 않았더라면 결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우롱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하나님에 대하여 애매모호하고 거짓된 견해를 갖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그는 또 다른 곳에서 에베소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지낸 자들이며 그때에는 유일하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일에 있어서 그들은 외인이었다고 말했다.
적어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유일신을 생각하든 타신을 생각하든 그리 큰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두 경우에 있어서 다 같이 참되신 하나님을 떠나고 이 하나님을 저버렸으며 또한 그를 버림으로써 저주받을 우상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락탄티우스의 말과 같이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 종교는 진정한 종교가 아니라고 단정해야 한다. 4. 위선. 여기 또 두 번째가 있다.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이 강요당하지 않는 한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반항하며 끌려가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위엄을 경외하는 데서 생기는 자발적인 두려움에 감동을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강요당하는 노예적이며 강제적인 공포에 사로잡힌다. 이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혐오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이다. 공포는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신들을 만들어냈다고 말한 스타티우스의 말은 이런 종류의 신앙에 대하여 말했던 것이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의의를 멀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범한 죄를 벌하기 위해 심판대가 마련되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그 심판대가 무너지기를 열심히 원하고 있다. 이러한 심정으로 그들은 심판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으신 하나님에 대항하여 싸운다. 그러나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능력이 가해짐을 깨닫게 될 때 그들은 그것을 멀리할 수도 피할 수도 없기 때문에 무서워서 후퇴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서나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하나님의 위엄을 멸시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어떤 종류의 종교적 행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동시에 그들은 여러 가지 죄악으로 자신들을 부패케 하는 것을 그치지 않으며 악에 악을 더하고 마침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범하여 그 모든 의의를 파괴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하여튼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채 위장함으로써 죄의 탐닉을 제재하지 아니하고 자기로 만족하며 또한 자신의 육체적인 방종을 성령의 고삐로 제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방종에 빠지기를 더 좋아하는 무리들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공허한 종교와 거짓된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종교의 그림자라고 부를 가치조차도 없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 이런 혼란한 지식과 종교의 기원인 경건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를 새롭게 파악할 수 있는데 이 경건은 오직 참된 신자의 마음속에만 있다. 그러나 위선자들은 이러한 왜곡된 길을 걸으면서도 그들이 멀리하고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보이려 한다. 생애 전체를 바쳐 시종일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의 모든 행위에서 대담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찮은 제물로 하나님을 회유하려고 열중한다. 또한 그들은 마땅히 성결한 생활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천박한 것들과 무가치한 의식들을 날조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한다. 아니, 그것뿐인가? 그들은 더욱 방종하여 자신을 불결한 데 내맡기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들이 속죄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다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피조물인 그들 자신을 신뢰한다. 마침내 그들은 그러한 거대한 오류에 그들 자신을 얽어매므로써 한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해 번쩍이던 그 성광을 우매한 죄악으로 질식시켜 마침내는 꺼지게 한다. 그러나 그 종교의 씨앗은 그대로 남아있으며 결코 근저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신성에 대한 어떤 관념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씨앗은 매우 부패하였기 때문에 가장 나쁜 열매를 맺을 뿐이다.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본래부터 인간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고 하는 나의 지금의 주장은 보다도 명백해진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신들도 이에 대하여 고백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평안할 때에는 익살스럽게 하나님을 희롱하며 허튼 소리로 수다를 떨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격화시킨다. 그러나 일단 절망이 그들에게 엄습해 오면 그들은 자극을 받아 하나님을 찾게 되며 형식적이나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된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 전혀 무지한 것이 아니며 이미 나타났어야 할 것들이 그들의 완고함으로 말미암아 억제되어 있었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진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있어서도 매우 어리석은 미신이 세상에 만연해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무지와 부패가 낳은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배도의 길을 가는 세상에 합류한 자들이 이 세상의 자랑거리나 되는 양 떠들어대는 시대입니다. 참된 신앙을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워야 할 것 중에서 거짓된 신앙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미신과 배도, 망상과 위선을 대항하여 우리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